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성도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나 그 어떤 것을 길 잃은 것을 보게 된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형제의 것만 돌려주면 되겠구나 했는데 2절을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런 경우는 일단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교회 식구 정도가 되면 형제라고 여기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민족 누구에게나 다 형제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하는 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 물건이 나귀든 의복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괜히 오지랖 넓게 도움을 주었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모두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민족이 다른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누가 그의 이웃입니까? 누가 그의 형제입니까? 민족의 혈통의 형제가 아닌 도움을 준 사람이 진짜 형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적당한 수준의 형제가 아닌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끼치는 이웃과 같은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인 것이죠. 솔직히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또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싶고 못 본 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본문 5절에는 남자는 남자답게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답게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옷을 지어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각자의 성별을 유지한 그 옷을 입고 정체성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증스럽고 역겨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만약에 어미새와 새끼새의 둥지를 발견했더라면 혹 새끼새나 알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2번이나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한 번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면 염소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소젖이나 염소젖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어미의 젖에 새끼 염소를 삶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동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적당한 도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적당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과도하게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 착취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한 것이라서 좋지 않은 것이죠. 8절을 보면 만약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된다면 지붕에 난간을 잘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지붕은 때때로 낮잠을 자거나 기도하는 유용한 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도 하고 유용한 공간입니다. 나만 조심히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혹여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잘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집에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집에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모습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되겠죠. 9절에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합니다. 10절에도 소나 나귀를 같은 결의로 묶지 말라고 합니다. 11절에도 양털과 배털을 섞어 짜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고유한 것을 유지해야지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종류대로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도 동물과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거나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거나 소나 나귀를 같이 결의를 묶는 섞어버리고 뒤섞이는 엉망이 되고 짬뽕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남들과 다르게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옷 귀퉁이에다가 술을 치렁치렁 달게 되면 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됩니까? 이거 술을 왜 답니까? 민수기 15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옷에 이 치렁치렁 거추장스럽게 술을 다는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이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곧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손과 발을 움직일 때마다, 옷을 움직일 때마다 이 치렁치렁 술이 이 움직이며 우리의 행동과 몸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냥 막 살기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성경을 읽고 손과 발에 이것을 새기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작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종류대로 유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지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크리스찬 직장인은 크리스찬답게 따뜻한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정직한 모습, 온유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거추장스럽고 세상과 다른 구별되고 유별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